위기가 올 때 이렇게 자, 하라. 여러분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유진 피터슨이 쓴 바로 이 책이에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하고 필독을 권하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사실 이 책은요, 다윗의 일생에 대한 신책이에요. 다윗이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벽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뛰어넘었냐 쓴 책인데, 원래 이 책의 원제는요, Leap over a wall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Leap over가 이제 뛰어넘다란 말이잖아요. A wall, 벽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이 원제의 모습대로 다윗은 사실 태생적인 벽이 있었거든요. 환경적인 벽이 있었고, 아내와 결혼할 때도 신분적인 벽이 있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는 믿음의 벽이 있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벽을 뛰어넘었는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잘 말씀적인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벽을 뛰어넘어, 이 제목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저자가 쓴 서두의 말 때문에 이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 이 서두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왜 하필 다윗인가? 대답이 될 만한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다윗의 현세성이다. 바로 다윗의 현실적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두드러질 정도로 너무도 인간적이다. 싸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갈등하고 죄를 짓는다. 상처가 많은 다윗, 8명의 아내를 둔 다윗, 분노하는 다윗, 욕망하는 다윗, 빗나가는 다윗, 넘어지는 다윗. 그러나 반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 다윗. 자,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거룩을 가져오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없거나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는 다윗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윗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철면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는 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동료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놀라운 다윗이 되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남보다 좀 선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달리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말이에요, 때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기억나지 않지만 숨기고 싶었던 것들 드러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 혹은 일탈적인 행동들, 연약한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쓰실까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했던 것들은 주님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너무도 인간적인 다윗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겼던, 그 다윗이 다윗 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다윗의 정직함입니다.
이게 뭐 자기에 대한 정직함이야. 이제 다윗의 정직함보다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세요.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남들이 보는 나, 남들이 보는 학력, 남들이 보는 직업, 이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정직함을 비로소 알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솔직함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추상적으로 믿질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오투가 다윗에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시편 143편도 바로 그러한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시는 탄원심에서도 참회시인데 이 다윗이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탄원한 건데 그 참회시가 시편에 7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표제어가 뭐라고 썼냐면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성경 본에는요 이 표제어가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좀 더 구체적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아는 장남인 압살롬이 왕의 눈이 멀어서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압살롬이요 이 아버지를 그냥 왕위에서 물려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인데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거를 느끼고 피난 가면서 피신 가면서 쓴 게 오늘 143편이에요. 자, 이 아들한테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위급해지면서 이 피난 중에 기록한 것이 오늘 시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즉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쓴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위기에서 쓴 것이 이 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다 펜을 한번 들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감정이입도 하고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먼저 다윗에 대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원수들이 그 압살롬을 그 동조하고 부추기던 그 자들이 와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내 기력이 약해지고 심장이 박동조차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상하고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여건 속에 쓴 건데 사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위기가 올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했지만 여러분이 꼭 이러한 다윗의 지금 이런 위급하고 정말 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죽이려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뭐 찬탈하고 유산을 다 뺏고 정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한다면은 저는 설교 제목을 오히려 여러분이 좀 더 삶이 답답해지고 삶의 무게가 눌려지고 뭔가 살았는데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올 때 말이에요. 그때 내 삶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충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올 때 깨끗하게 오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아마 주일 주중에는 삶의 의미를 놓쳐버린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냥 쉽게 꺼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입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죠. 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다윗과 같은 결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무게가 올 때 이렇게 하라. 이게 다윗이 주신 말씀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남들에게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내 삶에 이런 일이 올 때 말이에요. 때로 우리도 멍 때릴 때가 있다고요. 이거 뭐지 하고 여러분이 아마 주중에 석촌호수에 가시면은 거기에 멍 때리고 있는 저를 찾게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멍을 때리고 있네.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서 집회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밀려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가 자신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도 내일의 목회를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면 자꾸 늙어가고 아파지는 것 같고 자녀들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보면서 멍 때리고 낙담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석촌호수를 걷다 보면 어떤 분은, 어느 아줌마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걷는 게 막 상쾌한지 나도 저렇게 걷고 싶다 라고 하면서 뒤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따라가면서 막 이러다가 관절 나가는데 막 그래도 막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발조차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멍 때리고 있지 않은데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인생을 돌이켜 보더라고요. 내가 걸어온 길도 감사하지만 늘 삶에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히키르케고의 말처럼 두려움과 불안은 인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이 여러분의 삶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되고 있고 삶의 의미가 없고 왠지 불안하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정직해보고, 내 학력이 나를 끌고 온 게 아니구나, 내 직위가 나를 끌고 온 게 아니구나, 내 집의 평수가 나를 한 게 아니구나, 나에 대해서 정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혹시 저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나는 이런 토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아주 소중한 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원리입니다. 결국 믿음은 다시 원리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들었던 분은 그 말씀과 너무도 공통적인 원리가 작동됨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요, 내 경험이나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파악하고 원리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가 왔을 때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토해냅니다. 기도로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다 이미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어제 묵상했던 142편과 그 맥락이 아주 비슷합니다. 어제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동굴 속에 굴에 들어갔을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142편의 1절 2절에도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떤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으세요? 만만하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집에 불이 나야지 부르짖어요. 정말 인생에서 다급함을 겪어봐야 돼요. 주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힘이 들면 부르짖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호소합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주님, 애원합니다. 애간장이 타게 주님을 부르는 거죠. 또 그 다음 구절은 보니까요, 주님께 호소하고, 이 원어들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입니다. 번역은 저렇게 됐지만 이 원어들은요, 창자가 드러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그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133편 1절 말씀에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그래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도대체 내 신음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통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오늘 말씀 보면 자기 감정을 그냥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자기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 남편이 알지 못하는, 아내가 알지 못하는 제 외로움이 있습니다. 제 고독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주중에 한 목자 올라온 걸 보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 사업이 다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도와야지 애를 학원에 보낼 수 있다고요. 이걸 도와야지 월세 낼 수 있다고요. 근데 다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그 읽는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엔 고상한 부분이 없다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직업에서 레이오프를 당한 분도 있다고요. 직장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내라 그러고, 정말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한 마음이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덜컥덜컥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오늘 다윗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토해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원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너무 적들, 원수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다윗이 저들의 생명을 끊어주십시오, 저들의 자녀를 끊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내용 나눴잖아요. 저들의 지기를 탈취해 주십시오. 이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실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좀 미워했다고 저 사람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야,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지기가 박탈당하게 해주시고 연한을 끊어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은 뭐예요? 빌어먹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시편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C.S. 루이스가 그 성경을 보다가 집어 던졌어요. 도대체 무슨 성경에 이런 저주가 있냔 말이에요. 악담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깨달은 게 뭐냐면, 놀라운 거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게 C.S. 루이스가 본 어게인한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의 고상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의 모든 상한 것을 쏟아붓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받으세요. 이런 안타까움을 받으세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이 원리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게 뭐였죠? 바로 기도로 쏟아내라. 쏟아내라. 이게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은 가만히 있다가 묵상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힘들면 부모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아빠한테 와서 좀 울어. 엄마한테 와서 울어.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 좀 도와줘, 김서방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그 아빠는 아이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모가 어디 나이가 40이 됐는데 울고 자빠졌냐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직장 떨어졌는데 그 마음을 가져와서 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버지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고상한 기도를 드릴 때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기도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는 너무도 간절해요. 2절 보세요.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왜 참회시냐면,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임을 직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칼이 당신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남의 가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저 부하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때 너무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면은 그 정도 짓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다윗이 참회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심판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악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구나.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보다가요, 좀 더 죄진 사람은 저런 나쁜 놈 같으니라, 저런 놈은 저거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나오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이 살인 충동이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솔직해져요.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진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의 드리는 진짜 기도를 보세요. 자, 6절입니다. 자, 몇 가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동그라미 바라보며입니다. 이 바라본단 말은 앙망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 이 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이유는 기도할 때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도할 때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정말 간절히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목이 터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이 저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교회 50년 예수 믿고 60년 예수 믿은 게 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럴 때 결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했잖아요. 그때 난 당신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했지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근데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거 내 옆에서 누구 한다면 그게 기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라본다는 건 난 주님만 앙망합니다.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진짜 기도 두 번째, 내 손을 펴들고. 이 말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나 주님께 항복합니다. 이 항복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항복하지 않으려고 버티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빨리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복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펴들고 항복하고 기도해요. 또 뭐죠?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주님만이 나를 적셔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부분 부르는 이 오늘날의 예배송으로 부르는 경배와 찬양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대표적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예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이에요.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는 아직도 이때 충격이 기억나요. 그냥 예배 시간에 거룩거룩 이것만 불렀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정말 예배하는 이런 마음으로 찬양. 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울컥울컥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하나 있다는 것은요, 그의 기도가 열리는 너무도 중요한 게이트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찬양 하나가 있다면 그냥 들어가서 무릎 꿇을 때 이 찬양하면은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에 갈급한 같이. 왕이었던 다윗이 뭐가 갈급해요? 그러나 그가 예배자가 되고 나니까 이 시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 찬양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마음이 토로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30년 전 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근데 이것을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을 돌이켜봐요. 5절 봐보세요. 내가 옛날을 동그라미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여러분, 그는 기억하는 거예요. 짜카르. 그리고 돌이켜보며, 이 돌이켜보가요, 이 개혁성의 읍조리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도왔잖아. 여러분,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여보, 주님이 이렇게 도왔잖아. 우리 인도했잖아. 애들이 위기가 올 때 부모가 오래, 걱정 마. 엄마 아빠를 주님이 이렇게 도왔잖아. 우리 집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이게 읍조리는 거예요. 이게 읍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읍조리는 것을 가지고 뭐죠? 깊이 생각한대요. 다윗은 생각을 잘한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생각을 못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데 다윗은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수에하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수에하흐가 좀 더 이제 묵상하도록 수아흐라는 말로 묵상하도록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결되는데, 이 말씀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인데, 자,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게 수에하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데, 이 낙타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리브가가 탄 낙타예요. 아내들 리브가가 탄 낙타. 근데 이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입니다. 40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갑이 넘은다예요.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그가 해가 질 무렵인데도, 그 해가 지나가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들을 저 너머를 바라봤더니 그 아내 될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생각이라는 것이, 주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가요 가장 잘했던 말씀, 반복적인 말씀이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여 보라. 또 그 다음 보세요. 너희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믿음의 조상과 그의 아내인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다 원리예요. 지금 뭐죠? 말씀에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때,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그때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연세대에 김주환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를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김주환 교수가요, 모든 사람을 보니까 IQ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기가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은 너무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실험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한대. 그 사람은 이상하게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 저 방글라데시나 저 정말 못 사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적해서 연구해 봤더니 놀랍게도 회복 탄력성은 그 사람의 IQ나 학력, 재력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계가 있냐면,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을 잃었는데 아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실망하지 않아. 근데 그 순간에 회복 탄력성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낭망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빠도 부글부글 하지요. 이놈아, 그렇게 놀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네 꼴을 내가 알았다.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입에서 막 입이 나오는데 그 순간 내가 너를 믿는다. 이게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 그 단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에 아이들이요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임을 안 지거든.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말만 해요. 근데 그 말이 애들에게는 책임을 안 진다는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다른 메시지가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거든요. 할머니한테 오는 거거든요. 회복 탄력성의 단어가 내게 들어올 때 놀랍게도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어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은 너무도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할 때 위기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위기 가운데 나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레마를 달려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레마를 달라고 해요. 지금 내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8절 전반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매일마다 말해.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내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아니라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만 주시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으로 떠난 걸 우리가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줄 때 이걸 가리켜서 레마라고 해요. 헬러 말로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 같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그를 괴롭힐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요. 그 말씀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쓰인 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년 전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10년 전 그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예배가 너무도 귀한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지금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레마예요.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라 내 말이 레마예요.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품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으로는 100점 100패예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준을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 삶에 왜 거룩이 없냐? 왜 말씀에 능력이 없냐? 삶에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잡지 않으면은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일 말씀은 방향인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멈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일에는 수요일 그날 아침에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에서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후반절 보면은요, 내 영혼이 주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이제 비로소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작동했더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기도를 랜딩해요. 비행기가 떴다가 이제는 안전하게 착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닌 주님의 기도임을 올려드려요. 내가 토설했잖아요. 주님, 난 못 살겠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막 울부짖었는데 이 기도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11절 보십시오. 12절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투머치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걸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세요? 힘이 드세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어저께는 내가 그렇게 의욕적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정말 무겁습니까? 우리가 간혹 비행기를 타면은 왜 이런 적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밑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밑에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순간 뭐죠? 이거 올라오니까 밑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그건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비행기만 탈 수는 없어요. 언젠가 땅에 내리겠죠. 그때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밑에 있는 게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니까, 위로 올라가 보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해 보니까, 하나님께 옛날 일을 기억해 보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기가 올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마음에 한번 작동시켜 보자고요. 주님, 제가 기도만 해결책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울겠습니다. 주님 앞에 토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 이런 장소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나에겐 분깃이 없으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은요, 그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이 분깃은 뭐냐 하면 제비를 뽑는 거거든요. 우림과 둠밈. 이거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나는 분깃이 없으므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하루를 살아갈 때 놀랍게도 그분에게 그 말씀이 의지가 된 거예요. 내게는 분깃이 없으므로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레마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루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위기가 올 때, 답답하고 무거울 때, 삶의 무게가 너무도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다 들으시고요, 노트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도 결이 같아요.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 아침에 주님 제게 아침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아멘 아멘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토로해 보세요. 그대로 드러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레마,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마음이 낙담되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있는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앙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는 이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신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도우신 아버지, 문득문득 두려움이 오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무게가 깊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그 외국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레마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금 말씀을 주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너는 일어날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세요. 깊은 데로 가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는 나의 종이다.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온다면 이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리고 기도하며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언데 삶의 위기가 올 때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파송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에 이 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읊조린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마음껏 받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탄원을 받으시고 저들의 한숨을 받으시고 저들의 원망을 받으시고 저들의 아픔을 받으시고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종들의 고백과 종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매일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직장에 가는 길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일을 하다가 말씀해 주세요. 침상에서 말씀해 주세요. 병상에서 말씀해 주세요. 운전할 때도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셨지요. 아버지, 종들의 아픔을 들으셨지요. 애원을 들으시지요.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음을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고 레마를 달라고,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종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직장을 향해, 일터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